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이 진리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시간, 세상의 뉴스 헤드라인들은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을 명령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 가능성은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 에스겔 38장과 39장의 말씀은 바로 지금의 중동 상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 신문을 읽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성경은 바사 즉 오늘날의 이란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반유대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 힘을 합치는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해 예언합니다. 에스겔 38장에서 러시아는 북방왕으로 지목됩니다. 성경에서 모든 방향의 기준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정확히 북쪽으로 직선을 그으면 그 끝에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러시아와 이란이 주도하는 연합 세력을 친히 분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기 전 이스라엘 땅에서는 두 번의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그 전조를 목격하고 있는 에스겔 38장과 39절의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반 후에 성경이 2억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고 예언한 중국 주도의 거대한 군대에 의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호자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표현은 원래 군사 용어로서 방어하고 보호한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란과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 모여드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다윗은 시편 2편에서 그 반응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군대들을 보시고 웃으시며 조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시리라. 이 말씀은 러시아, 중국, 이란, 터키를 향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손을 드는 바로 그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산산조각 내실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예언은 주후 70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허물었을 때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당시 무너진 성전의 돌들이 땅 위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께서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세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성전 파괴의 때, 주님의 재림의 징조, 그리고 세상 끝의 징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늘의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주님, 하늘 보좌에서 굽어 살피시고 오늘날 시온의 원수들을 쳐부수어 주옵소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부수듯 그들을 산산조각 내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휴거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마쳐야 할 때가 분명히 이르렀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면서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에 기록된 다음 사건은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순식간에 들려 올라가는 사건입니다. 한편 지구에 남겨진 사람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현상을 이해하려 발버둥치며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휴거 직후 세계 지도자들인 10명의 인물이 모여 성경이 부활한 로마 제국이라 부르는 것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세계 질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신세계 질서는 유럽에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의해 즉시 형성될 것이며 그는 10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재결합된 로마 제국을 이끌 것입니다. 세계는 그에게 주권을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7년 대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는, 즉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하늘로 들려 올라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여러분 각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 따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5종류의 면류관이 언급됩니다. 군인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이 그의 지위를 말해주듯 우리가 쓴 면류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이 들려 올라갑니다. 왜 죽은 자들이 먼저일까요? 예수님께서 승리의 함성과 함께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사망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신 승리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부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무덤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될 것입니다. 한편 땅에서는 이 새로운 로마 제국의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평화협정을 맺을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위대한 평화의 사도라 칭송하며 아마 노벨 평화상까지 수여할 것입니다. 이 7년간의 평화 조약은 이스라엘을 거짓된 안도감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기의 전반부가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이 경계를 늦춘 틈을 타 조약이 체결된 지 3년 반 만에 적그리스도는 그 조약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러시아 이슬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기 한가운데서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환난기의 후반부 3년 반은 대환난이라고 불립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끔찍한 테러는 다가올 곡과 마곡 전쟁의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하루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아이들이 참수당했으며 사람들이 산채로 불에 타는 참상이 벌어졌습니다. 다가오는 곡과 마곡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러시아 연합군의 군대를 전멸시키심으로써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군대들이 파멸하면서 생긴 권력의 공백을 적그리스도가 파고들어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적그리스도는 평화조약을 맺어 강력해지고 환난기 중간에 러시아와 이란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멸망하며 그 권력의 공백을 적그리스도가 차지하여 세계적인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과의 조약을 파기하고 환난기 후반 3년 반 동안 세계를 지배하며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화폐, 단일 세계 종교를 조직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자신의 표, 즉 666표를 받으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만약 거부하면 목을 베어 죽일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형상을 세우고 온 세상이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이때 의로운 유대인들은 페트라로 도망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손길 아래 보호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 후 3년 반이 지난 환난기 바로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기록된 가장 참혹한 전투가 될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2억 명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지배하기 위해 그 전쟁터에 집결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 모든 믿는 자들은 흰 말을 타고 그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그 전쟁터에 있는 모든 군인들을 즉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가 말곶빛까지 차오르며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강처럼 흐를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붙잡아 산채로 불타는 유황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이 불못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죽는다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대로 악한 죽은 자들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이며 둘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백보좌 심판대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왜 당신이 그를 당신 삶의 주인으로 거부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치를 대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저 안타까워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고 죽음을 맞이할 때 당신의 미래는 인간의 혀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할 것입니다. 그 후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즉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천년간 평화로운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한 후에도 풀려난 사탄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미혹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반란을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패배하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실 것이며 모든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기 위해 그 앞에 모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심판의 장소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잠시 지옥에서 나와 불못에서의 영원한 형벌을 공식적으로 선고받기 위해 그 자리에 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당신이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없으므로 그들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간절히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도시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약 2400km에 달하는 정육면체 모양의 거대한 도시입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반도 전체를 몇 번이고 덮고도 남을 크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민족이 어떻게 대우받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 내 형제는 유대민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유대인 랍비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분을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유대인이라는 단어의 뿌리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는 수십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유일한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에 두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민족은 언약의 백성이며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불리며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모든 것은 유대 민족을 통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는 유대인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을 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첫 가정인 마리아,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주셨다 해도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다시 고개를 드는 반유대주의의 물결을 보십시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영적인 징조입니다. 우리는 시온의 방어를 위해 사자처럼 담대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여,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영원의 해안선이며 세계의 진원지입니다. 서구 문명의 도덕적 기초를 형성한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의로운 원칙들이 기록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윗 왕은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든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의 부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두 번째 부활은 천년 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휴거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에 죄가 있거나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절을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손을 들어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불의에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과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의 축복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귀에게 당신이 왕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복종시킬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의 마음과 삶, 가정과 관계 속에 임하여 당신의 마음과 영혼, 생각과 육체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복을 받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축복을